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서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요 사랑받는 분인 줄 믿습니다. 원래 제목을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목을 조금 우리는 서로를 비춰주는 뭐다? 거울이다. 오후 예배 제가 전에 특강 때 잠깐 했던 내용이고요. 그때 그 장례식 때문에 한 20분 정도밖에 못해서 조금 설교적으로 풀어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하는 시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여러분 뭐 하는 것과 관계가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죠?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로부터 출발하냐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르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우리를 먼저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이런 거.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거울 보시고 오셨죠?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셨죠?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세수를 안 하고 오신 분이고 화장을 안 하시고 오신 분이겠죠. 근데 비춰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뭘 해야 알 수 있다? 비춰봐야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누가 나를 비춰줘야 될까? 이런 질문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 청소년기에 오늘 제가 일상의 예화를 좀 많이 들겠습니다.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예화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가 사실은 일상의 언어죠.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기에 많이 힘들죠. 우리 선율이도 저번 주에 우리 혜인이 가장 무표정한 애가 선율이가 1위고 앞에서 했는데 2위가 김혜인이었다. 뭐 이런 말을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청소년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는 어떤 뜻이냐면 부모의 품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시도하는 시기.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는 것이 시작되는 시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자아 정체성, 자기 인식 이런 말 하면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기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아이가 청소년기 때 만약에 이를테면 책을 이렇게 옛날에 선율이도 보면서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책을 이렇게 볼 때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 좋죠. 이제 꼭 책뿐만 아니라 뭐 음악을 피아노를 열심히 친다든지 뭐 기타를 아니면 노래를 잘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가 보고 뭐라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야 너는 책을 너무 잘 뭐랄까요 보는 것 같아. 칭찬을 자꾸 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부모는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거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자기가 실제 어떻게 여기냐면 나는 책을 사랑하는 아이, 좋아하는 아이로 자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학교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취미 옛날에 적잖아요. 너 취미가 뭐니? 아니면 설문조사하면서 취미란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도 하는데 모르겠는데. 거기다 뭐라고 적냐면 뭐라 적을까요? 책 읽기 이렇게 적습니다. 예. 그리고 책에 대한 것을 좀 궁금해하고 점점 부모한테 심지어는 책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저절로 됐을까요? 누가 했어요? 그 역할을? 부모가 했다 이겁니다. 예.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예. 예인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거울의 역할을 해줄 때, 비춰줄 때 내가 나가 누군지를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좋은 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우리 1장 23절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렇게 말하죠. 거울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거울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이걸 문자적, 이 배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담긴 뜻을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권사님 잘 들으세요. 이런 겁니다.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울지 몰라. 볼 수 없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비로소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비춰줄 때 내가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비로소 내가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인식하고 사는 것 같지만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나의 바깥에서 나를 평가하고 반응해 주는 것에 따라서 나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얼굴 표정이 빨리 듣고 밥 먹어야겠다. 이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타인의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거울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제가 예를 하나만 또 들까요? 이런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아이를 다 키우셨지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서 내 자녀가 있는데 시험을 보고 왔어요. 김국옥 권사님 옆에 아드님이 계신데 80점을 맞고 왔어. 죄송합니다. 90점 맞았다 그래야 되는데 80점을 맞고 왔어. 칭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잘한다고 하실 거예요? 요즘은 80점도 잘했다고 평가를 못 받습니다. 왜? 거의 시험 보면 100점을 다 맞아. 네. 그죠? 부모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는 남과의 비교입니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80점만 맞아도 잘했다 그랬어요. 네, 참 잘했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일단 80점을 맞았다고 쳐요. 근데 부모가 기대치가 있어요. 90점이야. 우리 김금옥 권사님 예를 들자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음엔 좀 더 열심히 해. 이랬어요. 그래서 시험을 또 봤어요. 몇 점 맞았을 것 같아요? 똑같이 80점을 맞았어. 그럼 부모가 실망을 하죠. 뭐라 그럴까요? 노력 좀 해. 노력하면 너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 또 시험을 봤어요. 그때는 몇 점 맞아요? 대부분 1점 오르기도 힘들죠. 요즘은. 예, 그렇습니다. 50점에서 60점 되긴 쉬워요. 근데 90점에서 100점 되긴 진짜 어렵습니다. 내려가지 않으면 다행이야. 근데 두 번째 봤을 때 몇 점 맞았다? 80점 맞고 세 번째 봤을 땐 70점을 맞아버렸어. 화가 나죠?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공부를 못하면 너 앞으로 미래에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 심부름이나 하고 살게 돼. 이렇게 이야기해. 자녀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노력해도 되지 않는 아이.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 나는 남의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다 살 아이로 자기를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내재화됩니다. 누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누가 이런 거울 역할을 했습니까? 부모가 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나 인식을 갖는 것은 누가 어떤 역할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남편에게는 누구예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이에요. 이웃 남자가 아니고 남편이라고, 내 집에.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에게는 나의 부모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평가와 반응이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건 단순히 부모가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 뜻만이 아니라 이 부모의 삶 전체가 뭐가 된다? 자녀를 교육하는 거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평가하고 반응하는지가 그 자녀의 뭐랄까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누구의 영향 때문이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했는지가 나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늘 이웃이나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 좋은 거울이 되냐 이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 딸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내에게도. 근데 왜 안 할까요? 1번 사랑 안 해서, 2번 사랑해서.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육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의 기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는 훈육은 뭐가 된다고요?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훈육이 없는 사랑은 방임이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모든 가르침과 훈육에는 바탕의 기초가 뭐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함으로 우리가 늘 좋은 말만 한다. 이건 아닙니다. 사실은. 나쁜 말. 그러니까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을 때 그 받는 당사자에게는 사실 그 당시에는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될 수 있다.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여러 얘기 교육에 대해서 드렸지만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교직생활 하시고 계시지만 뭐라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주로 보면 자녀를 그렇게 뭐랄까요? 정말 신주단지 옛날 할머니의 표현처럼 신주단지 같이 다루는 그런 이유가 뭔가 할 때 뭐냐면 자녀의 어떤 불편함을 대신 해소시켜주려고 하는 그죠? 고통, 어려움, 불편함을 자녀에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강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왜 그러냐면 우리 그렇거든요. 우리 세대는 고생을 더 많이 했겠죠. 여러분 세대는 더 많이 했겠지만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면 자녀에게 그 고생을 물려주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죠. 부모는 마음이 그렇잖아요. 나는 좀 고생했어도 자녀는 나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좀 더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다 그래서 그 자녀의 불편을 다 해소시켜주고 고통을 다 없애주고 환경을 정리하면 그것이 결국에 자녀에게 유익이 될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저희 그 와이프도 어린이집에서 지금 교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의 예를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뭐냐면 부모가 항의 전화가 왔는데 급식을 하잖아요. 급식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입맛에 그게 안 맞는다고 우리 아이는 이거 좋아하니까 이것을 식단표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싫어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아이의 입장에 서서 부모가 전화해가지고 대변해 줬어요. 집에 가서 불평을 했겠죠. 그것을 대변해 줬어요. 그 모습을 아이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아이는 어떻게 자라나면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아이가 됩니다. 좀만 짜증내도 짜증이 나면 불평을 토로하고 그 불평을 누가 해소해줘요? 부모가 대신 해소해줍니다. 그러면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괴로운 상황이 생기면 못 견뎌합니다. 그런 아이로 성장한다. 부모가 더 넓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편함을 스스로 감내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앞으로 세상에 나가 살면 어떻게 살아요? 불편합니다.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엄마 품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누가 다 나의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 나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바른 거울의 역할을 해야 되냐면 네가 그 상황을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적응하도록. 그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나은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신 해소해 주게 되면, 그죠? 아이는 지금 만족할지 몰라도 걔는 세상에 나가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드시고, 그렇잖아요. 자녀가 다 행복하길 원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는 이야기가 언론이라는 데 많이 나오죠. 어려서부터 강남 같은 경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각종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어떻게든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시켜주려고 노력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걸 헬리콥터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아이가 커가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 그러는지. 그 통계가 나왔는데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행복하다 그럴까요?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 자체가 행복하길 원해서 우리가 모든 불편함을 대신해주고 괴로움을 없애주고 이렇게 환경을 조성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행복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뭐에 달려있냐면 고통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불편함을 내가 어떻게 잘 인내하는 것에 따라 뭐가 달려있다고요? 행복이 결정된다고요. 행복은 아무 괴로움이나 불편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삶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겨나가야 될, 넘어서야 될 난관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거기서 뭐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 쉼과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이 지지 말라고 합니까? 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고 무엇을 배우라? 뭔가를 배워야 돼 이거예요. 나에게서 배우라. 그 십자가가 고통이고 어려우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배워라 이런 뜻입니다. 행복은 뭐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 걱정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의 슬픈 현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게 해주옵소서. 참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그 속에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이런 건 짧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비춰줘야 됩니다. 그것을 가려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히브리서 13장 18절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양심이란 뭐냐면 동물에게는 없는 거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 내가 스스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형성될까요? 내가 잘했을 때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싸준다. 비밀로 지켜준다.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잘못했음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올바른 거울 역할을 할 때 뭐가 내 안에 생겼는데 양심이 형성된다 이겁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름을 마땅히 가르쳐야죠. 자문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자녀에게 이겁니다.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자녀를 위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합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겁니다. 양심이란 그냥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 줄 때 내 안에 뭐가 형성돼요? 의와 진리와 공의가 형성되는 거라고. 중요한 겁니다. 누가 어떤 거울을 역할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빨리 끝내야 됩니다. 마음이 급해서 행사가 좀 있어요. 벌써 알려고 하지 마시고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자기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형성되냐면 자기 안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들렸다 그래요? 하늘에서 들렸다. 근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가 되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음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누구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음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가 이것을 왜 성경에서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이 뭐냐면 서로 간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거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각자 인식하는 게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 별로 존중받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그렇게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그런 거울상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즐거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도 나의 자아상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왜곡된 거울을 깨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우린 다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멘 좀 하세요 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로 나를 가꾸는 것도 중요한데 무슨 뜻이냐면 교회라는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거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떤 거울의 역할? 당신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받는 사람임을 우리가 비춰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시간상 짧게만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인데 성경 말씀 오늘 많이 건너뛰었는데 죄송합니다. 제 친구인데 제 친구가 김복찬 목사의 친구입니다. 김복찬 목사의 친구를 보면 저를 알죠? 그죠? 그러면 제 친구들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잘하는 녀석도 있고 못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공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잘하네요. 몇 등 했을까요? 실망이요, 진짜. 반에서 2등 했어요, 2등. 전교는 몇 등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어떻게 됐냐면 성적이 46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짝이 유도하던 애여가지고 저도 1학년 때는 조금 했거든요. 어디까지 했을까요? 5등까지는 했습니다. 놀라는 표정이 아니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를 그렇게 떨어뜨리니까 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정말 좋은 거울 역할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저희 어렸을 때는 그 고등학교 때는 학교가 한 60명이 넘었어요. 한 반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선생님들이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보는 방법이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해주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몇 등 했어요? 46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담배도 피고 싸움박질하고 다니고 막 애가 옛날에는 1년마다 애들이 바뀌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급변합니다. 진짜로. 키도 갑자기 이만하면 커가지고 오고 방학 때 지나면 그런 거 굉장히 많았어요. 신체적 변화, 정서적 변화, 심리적 변화가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애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저도 함께 불렀고 그 아이를 불러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생님은 어떤 거울의 역할을 했을까요? 넌만 말썽 피고 담배 피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가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합니다. 더 반항하죠. 더 거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을 다뤄보면 알아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그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1학년 때 2등 했더라. 어떻게? 너 1학년 때 지금은 46등 하는데 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뭐 했다? 너 1학년 때 2등 했더라. 너 공부에 재능이 있다. 운동보다 공부를 해라. 이걸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 아이 지금 뭐 할까요? 그 친구 학교 교수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선생님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 그런 선생님이 나중에 뭐냐? 그 교수도 돼요.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그 과정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친구가 이야기해 줬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의 그런 거울 역할을 해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는다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가 잘 말씀드리는 예가 뭐냐? 룻기도 그런 내용입니다. 룻기는 내가 하나의 주제로만 말하지 않죠. 여러 주제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래서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룻기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입니다. 무슨 나오미예요 또. 룻기잖아. 나오미기가 아니고. 우리 정서정 원사님 실망해 진짜.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제가 왜곡된 거울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룻기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죠? 왜? 그는 과부였잖아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것은 오직 히브리인이었다 이거잖아요. 유대인이었다 이런 거죠. 성경 배경이. 여자는
남자만 대접받고 여자는 무시당하고 사회적 거울이 그렇게 비쳤던 겁니다. 게다가 근데 과부야. 결혼했다가 남편까지 잃어서 사별했어. 그런 여자는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다 이겁니다. 예. 근데 하필이면 룻이 왜 주인공일까 이런 거. 예. 여러분 하나님이 룻을 예비하셔서 그 룻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관점 완전히 다르다 이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룻이 그냥 룻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주인공이 됐을까? 그거는 나오미와의 관계입니다. 나오미도 룻과 똑같죠. 아들 셋이 있었고 둘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인생을 살려 떠나죠. 어머니 편을. 어머니도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권합니다. 근데 누가 안 가요? 룻이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그가 안 간 이유가 있었을까요?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룻이 고백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룻은 어머니를 볼 때 어머니의 어떤 면을 봤다 이거예요? 그분의 좋은 면을 봤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고독에 처해진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나는 슬픔이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자신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어머니에게 룻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귀한 분입니다라는 거울 역할을 누가 했다? 룻이 한 겁니다. 룻은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룻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어머니를 영혼을 북돋고 세우는 사람이 누구였다? 룻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요. 근데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룻과 누가 결혼했어요? 보아스가 결혼했어요. 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 결혼한 거 그냥 된 것일까요? 그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냥 된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봤습니다. 룻은 어떤 여자였다? 여자에다가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습니다.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무엇을 봤을까요? 룻에?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가 어머니를 어떻게 섬겼고 그가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봤다 이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비춰줘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룻에게 비춰줍니다. 그의 나쁜 면을 거울 역할을 한 것이나 어떤 역할을 해요? 좋은 거울의 역할을 누가 해요? 보아스가 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룻에게 누구를 붙여서요? 보아스를 선택해서 룻에게 붙이는 겁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 상처 많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교회 시작할 때 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전화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다. 제가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있습니까? 왜 있어야 합니까? 제가 늘 교회 오실 때 오후 예배 때 우스갯소리로 늘 말씀드린다 그랬죠.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에 올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사랑하고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있지만
사랑하는 이웃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오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보면 나의 영혼을 올바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거울 역할을 하면 할수록 교회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각자의 판단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공의로운 판단을 받았으면 우리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좋은 거울의 역할을 하십시오. 우리의 이웃에게 좋은 거울의 역할로 그의 좋은 점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 되시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날마다 흥황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이웃을 보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이웃을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올 수 있는 이웃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공동체를 통해서 이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북돋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